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은 장학봉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성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CTS와 CBS와 그리고 현재는 C채널을 통하여서 귀한 방송 메시지와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또 명쾌하며 전 세계를 따르며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비전을 심고 계시는 놀라운 비전가이십니다. 저희 사역지에도 오셔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도전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귀한 말씀을 전가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장학봉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 같은 부흥회를 우리 생애 최초 같은 전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부흥회를 이렇게 열 수 있는 것도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허락한 선물 같은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2시간 정도를 작은 영상을 보면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주고받듯 한 2시간 정도를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특별한 부흥성회를 스스로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은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치 주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듯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소중한 성회의 시간, 집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몸으로는 만날 수 없고 곁에서 인사할 수 없지만 우리 줌으로 만난 한 18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여기 있는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V자를 그리면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V자를 그리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흔들면서 V자를 한번 그리고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흔들어 볼까요? 네. 참 누구 말처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또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꿈을 안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라고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 마침내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이끌어내는 큰 사명자가 되듯 때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내 마음과 역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떠났던 선교사님도 있었고 내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억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달려간 분도 있었을 것이고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강제적인 역사 때문에 떠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선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향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의 장군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린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정신이 하나 있다면 용기입니다. 용기.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병사들이 만일 용기가 없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정신 나간 20초, 내 인생의 정신 나간 20초의 목숨 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드는 20초, 때로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20초,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냥 달려나가는 어찌 보면 정신 나간 20초 같은 거룩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선교 사명도 어렵게 될 것이고 오늘 나의 삶도 참 어려울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거룩한 도전의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일러주고 다짐시키고 또 그에게 무장시킨 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된 말씀일까요? 새로움에 도전하고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의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혹시 담대함을 잃어버리거나 영적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거나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났을 때 가장 잘 갖춰지고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용사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를 때려잡는 십자가의 군사,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게 주신 능력을 멋지게 쓰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과연 진정한 용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말씀인데, 제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40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42살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사모하며 왕을 원했고, 왕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나름대로 안정감을 갖는다고 생각하던 어느 시점에 그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믹마스라고 하는 곳과 베델산에 이제 머물러 있었고,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베냐민과 기브에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거대한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요나단이 1,000명의 군인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라 같지도 않고 그냥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냥 하나의 마을 같다고 여겨졌던 작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여겼는데, 자기 나라를 침공해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마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의 역습, 코로나의 침공 같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이제는 죽음밖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용기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어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싸울 만한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이 워낙 강해요. 워낙 강하고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아니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라를 건드리는 것이 큰 사실은 실수이고 실패이기도 해요.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그리고 어떤 꿈도 꿀 수 없을 때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어느 목사님의 문자를 받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느 카페에 구청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왜 왔나 봤더니 어떤 사람이 민원을 넣었대요. 내가 지금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교인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모임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구청에다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을 넣으니까 구청 직원들이 그 카페를 급습을 했어요. 이게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난 지금 바로 직전, 제가 말씀 전하기 바로 직전의 일이에요. 교인들이 카페 가서 차도 못 마셔요. 그래서 교인들이 몇 명인가 알아봤더니 6명이 왔더래. 거기 6명. 6명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옆 테이블에 앉았던 한 여자가 교인들이 카페에 와서 모임을 갖는 것 같더라라고 신고를 했고, 구청 직원이 카페에 와서 그것을 따져 물었고, 민원 내용을 보니까 그 민원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어찌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 선교 현장의 이야기는 더더욱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것일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쩍빠쩍 일어나야 된다고. 자, 우리 두 주먹을 불 끄지고 한번 다 함께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빠쩍빠쩍 일어나리라.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잠수함이, 그리고 거대한 비행기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잠수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물이고요, 비행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새떼예요. 그게 엄청난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용기가 빠져버린 무기력한 존재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갈 수도 있고, 비록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홍해를 갈라내고 여리코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반드시 두 종류의 교회와 목사들로 구분이 될 거래요. 코로나 시작과 함께 교회 문을 꽁꽁 걸어 잠근 목사, 그리고 예배를 아주 쉽게 포기해버린 목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은 그 건강한 교회와,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들로 구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모든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사무엘상 1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분명 두려워요. 분명 무서워요. 분명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기에는 버거워요. 그렇다고 숨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피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숨었고, 그리고 사울왕은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누구를 기다렸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 둘, 셋.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는 참 기다릴 만큼, 어떤 한계를 지날 만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안 오니까 7일이 지난 다음에 사울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화목 제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화목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일은 왕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사울왕이 너 왜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도 기다려도 안 와서 내가 부득불 아주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때 정말 요만큼도 인정사정 안 보고 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국 교회든 또는 정상적인 교회가 된다면 각각의 위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위치가 있고 또 각각의 자리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넘어서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나 봤더니요, 우시야 왕도 자기가 힘이 생기고 나니까 제사장을 제치고 분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사장을 제치고 분향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 이마에 나병이 걸려요. 그래서 평생을 별궁에서 이 사람은 나오지를 못해요. 역대 2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증거가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에 한국 교회가 각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막 주의종의 자리까지 넘보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와 또 다른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월권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의 승부수가 되었는데 사울왕은 2년 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실수 한 번,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멋대로 하면서 부득불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보약 10채를 먹었어도요 독약 하나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었어도 독약을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어디일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요 그렇게 행동했던 사울을 향해서 정말 인정사정 요만큼도 안 보고 그냥 철퇴처럼 후려치는 말씀 하나를 주었는데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세울 거라고. 위기가 올수록 조급증에 빠질수록 때로는 왠지 모를 불안한 요소가 있을수록 우리는요 정로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편법은 없어요. 절대로 대충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살지 말잔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문제가 오면 올수록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임을 알아야 되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올수록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타이밍. 탕자가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타이밍을 설정했으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계속 엉뚱한 짓을 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깨달은 시간이 얼마나 늦게 깨닫게 되냔 말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더 분명해져야 되고
그런데 위치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목사도 어렵고 교인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럼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정로로 돌아가야, 정로.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정도로 두려웠을까? 자,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블레셋은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을 아주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블레셋은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라고 표현된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대요. 그런데 우리가 15절부터 19절, 22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되고 2년밖에 안 됐고, 쉽게 말하면 유목민이었던 나라가 정착국가로 이제 막 기틀을 다지는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철공도 없어. 철공, 쉽게 말하면 철을 만들고 벼를 수 있는 철공도 없었고, 이 사람들이 농기구도 블레셋에 가서 다 해가지고 와야 돼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괭이, 삽, 쇠사랑, 채찍.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싸우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무기라는 게 없고요, 사울왕과 요나단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무기가 칼 2개, 창 2개야. 자, 그러면 여러분 도표에 나온 대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러니까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인데 이스라엘은 아예 철련장도, 철로 만들어낸 무기도 없어요. 마병이 6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괭이, 삽, 쇠사랑, 채찍을 갖고 있고, 군인들은 다 해야 600명밖에 안 남아서 다 도망가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 이 싸움은 되는 싸움일까요? 안 되는 싸움일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정도 무기 체계라면 이스라엘은 그냥 항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 번쯤 붙어봐야 되는 걸까요? 1번 항복, 2번 붙어보자. 성경 이야기 속에는 참 놀라운 게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라든가,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12만을 이긴 이야기라든가,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다니엘의 이야기라든가, 어떤 마지막 순간에 역전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수두룩해요. 수두룩한데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나 봤더니 상식선의 믿음, 내가 지금까지 경험된 믿음으로 이미 자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 이제 내일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하나님은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렵다는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이 또 다른 도전을 주시고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믿고, 오늘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는 도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주먹 불 끈지고, 나는 하나님의 용사, 나는 마귀를 때려잡는 십자가의 천병. 자, 이 가슴이 여러분에게 끌어오른다면 환경도, 상황도, 조건도, 그것은 우리가 도망가고 숨을 이유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고를 저질렀던 요나단이 14장 1절에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툭 던졌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이 고백, 이 요나단의 이 외침이
우리 선교 현장에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눌려 있었어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에는 아직은 너무나도 시간이 많아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도전해야 되고, 다시 뜨거워질 필요가 있는데, 자, 1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두가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이젠 끝장났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내일도 없다, 이제는 완전히 망가졌다. 왜 저 요나단이 사고를 저질렀냐? 어쩜 우리나라 현상과 똑같냔 말이에요. 왜 그놈의 교회가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과 똑같아요. 저 요나단 저 잡아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런 상황이 막 팽배할 때였어요. 그 요나단이요, 모든 진에서 나와서 홀로 서요. 그리고 무기든 소년과 딱 단둘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자학을 하고 자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사고를 저질렀을까 고민에 빠져야 되는데, 뜬금없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끝장낼 수는 없어. 여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야. 그러니 우리 저 블레셋 한 번 더 치러 가자.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로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안 돼요, 못 해요, 어려워요,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 이미 나는 그렇게 지배를 당해요. 근데 할 수 있다고요. 해보자고요. 한다니까요. 신기해요. 평생 슬프게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슬프게 살아. 근데 기쁘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슬퍼도 기쁘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어봐도요,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어떤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포인트는 태도래. 태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제일로 중요하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이 됨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위한 방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작과 함께 어떻게 코로나를 넘는지 매뉴얼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역 매뉴얼, 방역 시스템,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서 시와 공유를 했고, 아마 전 세계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핍박당하는 환경 속에서 코로나 사태 때 단체부로부터, 이 시로부터, 시장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표창장을 받은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가 유일할걸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요,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용기가 필요한데, 요나단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힘 없어, 그러나 해보자. 이 고백, 어찌 보면 승리의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도전의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야가 열려요. 맨 산 밑에서 보는 시야와 산 중턱에서 보는 시야와 산 꼭대기에서 보는 시야가 달라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시야와 가능할까라고 말하는 사람의 시야와 된다라고 말하는 시야가 달라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는 시각과 2명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요나단의 시야고 요나단의 고백이고 요나단의 도전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한번 단둘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대로 그냥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심 한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불안함도 있었겠죠. 야, 이거 내가 객기 부리는 거 아니야?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참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벌인 게 뭐냐면, 왜 당신네는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교회 불사질러 버릴까 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비난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가 미안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가 코로나 만들었냐? 왜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을 해? 그럴수록 더 예배하고 그럴수록 더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야지. 나보러 성전주의래. 성전주의.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내게 들려요. 너무나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나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자, 14장 6절을 볼게요. 6절. 요나단이 뭘 믿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사고 저질러 놓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저질 것 같은 행동을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과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모든 승리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 그리고 창과 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어찌 씨름하듯 흥정하듯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된 백성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아무리 이 백성이 몸이 뻣뻣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신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를 만들고 어디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출애굽기에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도 다윗도 똑같습니다. 승리가 무슨 무기가 아니다. 승리가 무슨 전략이 아니다. 승리가 무슨 힘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사가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잖아요. 요나단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기는요 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슴 뜨거운 저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울려주는 울림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명이 순교입니다. 사명이 순교래. 그래서 뭘로 순교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뭘로 순교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순교는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다 보면 때로는 생명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이 시간을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힘의 주인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부의 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또 부닥쳐 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승리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요나단이 무기든 소년에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요. 이 무기든 소년이 너무 멋져요. 우리가 목회 현장이든지 선교 현장이든지 간에 최고의 은혜가 뭔 줄 알아요?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최고의 복이에요. 첫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부인은 신랑을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부인이 걸림돌이 되거나 신랑이 걸림돌이 되거나 가족이 걸림돌이 되면 이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건 뭐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전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을 말하라면 만남이라고 해요. 만남. 그래서 세상 가수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우연이 아니라. 자, 어떤 만남이어야 될까? 요나단에게 다윗의 만남은, 또 다윗에게 요나단의 만남은 인생의 시너지를 만들었고, 모세에게 아론과 홀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언제나 힘을 주었고, 예수님에게 12제자는 언제나 동행할 수 있었던 거룩한 동행자들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람들은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진짜 뭔가 신앙의 고백이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방을 나가지도 않고 줌으로 이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의 음성처럼 딱 앉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줌 속에 있는 모든 한 170명, 180명, 이분들이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이고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고, 이런 영적 관계의 에너지가, 시너지가 만들어진다면 서로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되겠지요. 슬쩍 던져본 말 한마디에 무기든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어찌됐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작이 되고 여기까지 왔을 때 성전문을 닫아본 적이 없고,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같이 몸부림치며 새벽을 깨우고 제단을 지키고,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목사 혼자 막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면 무슨 역사가 있었겠어요. 야, 요나단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장군님, 앞서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같이 갑시다. 한번 부닥쳐 봅시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였을까요?
지금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선교사님들이요, 다 홀로 있어, 홀로. 그리고 대부분이 사역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매일같이 저에게 보내는 게 있어요. 그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막 적어가지고 막 공부한 내용서를 매일 보내, 매일. 그러면서 지금 선교 현장에 모든 게 닫혀버리니 내 영적 관리만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매일같이 그냥 한 장씩 빼곡하게 공부한 내용을 써서 아침마다 보내줘요. 그때 누군가가 곁에서 용기를 툭 던져주고 같이 가자고 말 한마디만 해주고 내게 당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된다면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 진짜 우리 주변에 같이 목숨 걸고 동역해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식구가 있다면 사람은 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딱 힘이 나는데요, 야, 이건 뭐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밤길이라도 깐단쟁이 하나 얻고 가면 덜 무섭다. 사람만 같이 있어도, 뭔가 마음이 맞는 사람만 같이 있어도 사람은 용기가 되고 힘이 나는 법이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다가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꼭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설교 준비 안 하셨나 봐요, 이러면 아주 열받아. 어깨에만 툭툭툭 쳐줘도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꼭 안아줘도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선교사의 자리든 목사의 자리든 끝없이 소진하는 자리이고 어찌 보면 외로움과 싸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용기를 줄 수 있고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곁에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도 넉넉히 이길 것 같아요. 좋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바울은 쉽게 말하면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물 위를 걸으면서 그야말로 수속 제자란 최고의 네밸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비해서 바울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고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무기 든 소년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마치 개척하듯 만들어가는 과정,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기 든 소년의 한마디가 천군 만마를 얻었어요. 그리고 신바람이 나니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작전을 짠 게 뭐였냐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이고 그들이 가만히 있으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막다른 길로 가자. 그저 숨고 도망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끝장을 보는 거다. 끝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죽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치 마지막 선을 그어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고 요나단과 목이 든 소녀는 블레셋을 향하여 짠 작전이 뭐냐면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우리를 보이자는 거예요. 보이자는 거. 당당하게 숨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당당하게 보이자. 그리고 너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올라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인이니까 저들이 올라오라는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다 하고 다짐을 딱 합니다. 용기는요,
정말 엄청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통 분모가 맞으면 용기가 생겨요. 어쩌면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공통 분모가 모아져서 지금 190명 정도가 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 190명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에너지로 서로 주고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우리가 대부분요, 용기도 내고 뭐 큰 소리도 지르고 해보자고 말도 하고 뭐 구호도 외치고 다 하는데 실제화되면 다 숨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벨 딱 누르고 나서 무슨 기도해요? 주여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기도. 갈 때까지만 해도 뭐 용기가 100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되면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뒤돌아가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올라오라는 소리는 너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아니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면 살아 죽어.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는 게 지금 어쩌면 선교지로 처음 출발할 때 혈혈단신 뭐 혼자 이렇게 출발할 때의 심정은 꼭 죽으러 가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데요, 야 요나단은요 너무 신이 나 있어. 너무 신이 나 있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막 몰려오면요 여러분들은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큰 파도가 오면 그때부터 신바람이 났어요. 신바람이 나서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파도 타기를 막 즐기는 거예요.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인생을 끝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 타기를 즐겨요. 지금이 우리는 이 영적 파도 타기를 즐길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물론 상황은 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진정한 승리의 길을 향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나 13절 읽어볼게요.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올라갔는지.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습니다. 야, 얼마나 신바람 나요. 올라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냐면, 하나님 승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답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요나단의 발걸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당당함이 당당함.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기죽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웃고 넘어요. 그리고 당당해지세요. 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벨소리를 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한 방 치면 끝인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는데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다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 전쟁사를 보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전쟁도 하기 전에 우레를 내리시고 번개를 치시고 또는 지네끼리 막 찔르게 하시고 막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의 길을 열어놓은 다음에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도록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잊고 있었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귀가요, 여러분만 보면 심리는 도망가는 하나님의 용사란 말이에요. 마귀를 때려잡는 십자가의 천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요, 그냥 쓰러져 있는 그놈들을 갖다가 쿡쿡 찔리기만 하면 되니까 20명을 죽여, 20명. 20명을 죽이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당했고 자기 눈앞에서 20명이 죽어가는데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모르고 정신줄을 놓으면서 지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치고 난리가 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데, 그 광경을 멀리 있던 사울과 숨어있던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과 무기든 소년이 저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600명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고 블레셋에 들어가 있던 히브리 진영의 사람들, 옛 히브리 사람들인데 블레셋에 들어가서 야합을 했던, 쉽게 말하면 좀 배신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환경이 되니까 내 민족을 그래도 살리겠다고 다 튀어나오고, 그리고 사울의 사람들과 요나단의 사람들이 합류가 되고, 그래봤자 600명 정도밖에 안 돼. 그 인원이 어마어마한 블레셋을 향해서 그냥 쳐들어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가뜩이나 고통에 빠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했던 못된 목사들, 못된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의 야합을 하고 거기에 배신자로 들어가서 연명했던 것처럼 기독교를, 내 집을 오히려 공격하고 교회 허물을 들춰내면서 가뜩이나 휘청대고 아파하는 교회들을 더 아프게 했던 진짜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에 꽤나 많이 있었어요. 마치 삼손이 블레셋 밭 다 꼬리 묶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다 불질러 버리니까는 삼손 내놓으라고 쫓아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의 유대인들이요 삼손을 내줍니다. 삼손 내주는 것 때문에 삼손 눈알이 빠지고 묶여가지고 맷돌 돌리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을 때,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배신자 3,000명 같은 유대인들이 한국 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결국은 블레셋에서 튀어나오듯 그들도 분명히 저는 제자를 찾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역전의 때를 맞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비록 수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하는 순간 블레셋을 쳐 물리치고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단 2명의 거룩한 용기를 가진 단 2명의 거룩한 영적 선동가들이 잠자는 모든 600명을 깨우고,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만드는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용기 내고 각시 신랑만이라도 단 2명이라도 다시 2주먹을 불 끈지고 다시 해보자, 다시 도전하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지 육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는 없어요. 최진사댁 셋째 딸 노래를 들어봐봐요. 건넌마을에 최진사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셋째 딸이 제일 예쁘대요. 그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어요. 아무도 최진사가 무서워서 아무도 그 예쁜 딸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칠복이란 놈이, 그렇다면 내가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 왔노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근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집을 향해 딱 갔더니 돌쇠란 놈이 엉금엉금 기어나왔거든. 왜냐하면 가서 얘기도 꺼내기 전에 볼기만 맞았다고 넋두리 했어. 딱 들어가서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가 왔다. 셋째 딸을 내게 주시오. 그랬대 최진사가 껄껄껄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최진사는 간데 없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돌아서려는데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 절을 하더라. 얼씨구나 좋구나, 치와자 좋구나, 땡이로구나. 자, 이 노래 속에 뭐가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돌쇠가 매 맞고 나오는 그 환경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최진사에게 셋째 딸 내게 달라고 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셋째 딸이 내게 와서 절을 하는 순간 성취를 경험해요. 그 순간 얼씨구나 좋구나, 치와자 좋구나, 땡이로구나. 어쩌면 우리나라 노래 속에 우리의 방향도 있고 길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용기를 내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싸움의 길은 생각보다 상대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상대는 없습니다. 예상보다 강해요. 그러나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힘도 권능도 주셨어요. 나 혼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아무리 내 예상보다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기가 올수록 정로로 가자는 거예요. 보세요.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옆으로 흘러요. 그래도 막히면 또 옆으로 흘러요. 그러다 막히면 넘쳐요. 물은 길을 찾아가요.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신앙의 물은 언제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편법 쓰지 마요. 반칙하지 마요. 어려울수록 정로로 가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바른 정신, 바른 길로 가자는 거죠. 우리의 모든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용기예요. 그것도 영적인 용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칼 가지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나갔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동역이 에너지입니다. 단 한 명의 동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동역자가 가지는 힘을 쓰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도전을 또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내가 거룩한 선동가가 됩시다. 거룩한 선동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 승리는 하나님이 주세요.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34년 목회를 한 교회에서 제가 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을 겪었겠어요. 개척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홍수를 만나서 전교인이 물에 잠기는 환경, 우리 아버님이 엘리베이터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 사경을 헤매는, 그것도 금요 철야 예배에 그런 환경에서 기도로 극적으로 살아나는 장면, 7번 성전을 이사하고 3번 건축을 하면서 때로는 살얼음판 같은 환경, 서울에 있다가 하남으로 이사 왔을 때 매달 내는 이자가 얼마나 버거운지 어느 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 이렇게 가다가는 부도나겠네 할 때 하나님이 신도시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허락하셔서 그때마다 내가 주저앉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갈 길을 열어주셨고 방향을 열어주셨어요. 어찌 보면 고난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정금되게 하는 선물이 아닐까.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거룩한 용기를 만들고 또 용사가 되고 더 큰 그릇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의 시간으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길 수 없으면 버텨라.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이긴다. 야복강의 야곱이 버틴 거 버티다 보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기게 하시잖아요. 우리 버텨보자고요. 그리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봅시다. 그리고 안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요. 부닥쳐보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리가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 선교 현장을 승리의 전쟁터로 만들고 승리의 깃대를 꽂아 다니는 아름다운 장군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언제나 앞장선 선봉대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밀가부르듯 까불러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까지 버티고 이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이루어내실지 우리가 그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경영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포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방해하는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나는 거룩한 용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통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편법 쓰지 않겠습니다. 정로로 가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각각의 처소에서 가장 뜨거운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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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찬연한 이름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할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무기력증에 빠졌었고 주저앉았었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 될 때 오히려 되게 하시고 없을 때 넘치게 하시고 부족을 넉넉히 채우시는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하나님만을 꿈꾸는 거룩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전부인 진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하고도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고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내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눈을 감아 버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굳은 살들이 박혀 감각을 마비시켰고 수많은 때들이 묻어 시야가 흐려졌음에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만드는 진정한 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리고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일상을 간증으로 만들고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특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오른손이 꼭 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아 주옵소서. 다시 두 주먹 불 끈지는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소식만 가득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선교 부흥성에 세 분의 강사님이 계십니다. 이순창 목사님, 장학봉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개해 주실 이용남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성회에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과 결단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보여주신 선교사의 회개와 각성, 선교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코로나와 각종 질병과 위기로 어려움을 처한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그분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제분이 계신데요. 혜원이라는 자매가 작년에 댕기 열병으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현재 1년 동안 병원에서 계속해서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혜원 자매의 어머니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단한 간증을 저희들이 듣고 그리고 또 합심해서 혜원 자매를 위해서 또 코로나와 여러 질병으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동영상 우리 혜원자회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9년째 선교하고 있는 최영애 선교사입니다. 우리 혜원이가 작년 9월 달에 댕기 쇼크로 쓰러져서 2주일 동안 그 현지 병원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년째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깨어날 확률이 0%인 거의 내사 상태인 겁니다. 이것은 저희 능력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딸을 깨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혜원이가 이제 깨어나 주셔서 저희는 저희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꿈이 되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사님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모두 다 힘내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혜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우리 선교 현장에 또는 우리의 일생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야 할 만큼 또 아픈 일들도 사실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특별히 무방비 상태로 이 선교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해외에 나와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더 기가 막히고 아픈데 지금 모든 선교 현장이 사실은 다 힘들어요. 한국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힘드니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 현장과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아파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 현장의 아름다운 미래와 또 위대한 간증거리가 쏟아지기를 기대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 2분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우리 모두도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의 주님, 사랑하는 아이의 쓰러짐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어미의 고통, 회복의 기대감을 안고 끝없이 흘리는 눈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듯 죽은 자가 살아나듯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주의 믿음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내일 감당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는지 이제 선교 현장에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셨듯 필요가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염려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답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한 믿음의 기업 가정들마다 또 선교 현장마다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이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문제 있는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내일 감당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AS해 주셔서 에스겔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듯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용기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또 다른 거룩한 전성기가 반드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졌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목이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쳐들어가듯 거룩한 용기와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시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재기가 삶의 재기이기에 우선 영적인 재기를 이뤄내게 하시고 마침내 약점을 넘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용기로 하늘문을 열게 하옵소서. 이 밤을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자녀들 또한 사택이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위에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